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은 광야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일어난 심각한 반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인 아사엘의 아들 이 고라와 또 나단과 아비람 온이 연합하여서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합니다. 왜 너희만 거룩하다고 하느냐? 우리도 거룩한 자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시는데 어찌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에서 높이고 있느냐? 이러면서 반역을 하게 되어지죠.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리어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이 더 필요할 텐데 리더십들을 공격하면서 이 공동체가 가야 될 길, 그것에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라와 250명의 이 반역의 모습들이 있는데, 고라는 레위 지파의 한 갈래이죠. 그래서 성막 봉사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위치를 질투하게 돼요.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250명과 함께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너희가 왜 스스로 높이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같이 성막 봉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너희가 왜 높여져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뽑은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불만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직분 그리고 지도자의 직분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지를, 그 자리를 누가 택하셨는지를 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고라의 반역,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다, 내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의 일이 더 커 보이는 그 일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바로 죄의 출발이고 또 죄의 본질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로 가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져야 되는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고라 일행들은 높아지려다가 결국 낮아지는 인생이 됐고,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꺾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반역이 일어나는 것 속에는 죄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것을 계속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왜는 나는 칭찬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비교하다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커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앞에 세우신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이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비교했다가 우리는 별 보잘것없고 당신들은 되게 인정받는 것 같고,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다가 그 기준을 하나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비교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 작은 이 비교, 또 우리 안에서 하나씩 들어오는 이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것들을 계속 쌓아놓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결국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인가 예배도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는 그릇도 다 구멍난 그릇처럼 다 빠져나가게 돼요.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면서 계속 은혜를 담는 그릇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퍽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걸 얼른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고라의 일당의 반역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중을 멀리하게 해놓으시고 심판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이 증거를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동일하게 향로를 가지고 서게 하셔서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결국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물이 모든 것들을 산채로 스올에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분향의 불이 나와서 삼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실 때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죄의 결과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또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라와 이 일당들 250명의 지도자들까지도 다 전염을 시켜버리고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그들을 택하지 않고 그저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도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택함 받은 것이 권리인 양 그렇게 여기는 순간부터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놓쳐버리면서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지만, 그러나 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짓게 되는 이 죄로 인해 심판받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또 깊은 땅 밑에 장사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받음을 경험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고라의 길의 끝은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의 끝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250명의 지도자들이 고라를 따라갔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면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유혹을 가볍게 여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보는 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죄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부터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불만이 계속 커가면서 큰 죄가 되고 공동체를 삼키는 그러한 죄가 되는 거예요. 불평은 불평의 열매를 맺고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말들, 이 말들의 씨앗이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심으면, 원망을 심으면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으면 그러면 그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말들을 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들을 잘 분석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그리고 향로에 이 불이 나와서 250명을 탁 태웠을 때 그때 죽임당한 250명의 향로를 이 노수로 만든 향로를 얼른 가져다가 제단의 덮개로 쳐서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물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덮는 이 덮개, 이 노수로 만든 향로 50명을 살랐던 그 향로.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그 향로에서 나온 불로 인해서 심판을 당했으나 그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의 놋을 가져다가 제단을 덮는 덮개를 만들었고 이것이 기념물이 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상징적인 기념물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이 과정, 백성들이 뻔히 아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건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미 들어온 죄, 이미 뿌려진 이 죄의 씨앗들은 이튿날 41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엄청난 심판이 일어난 지 불과 하루 만에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아예 대적해서 멸하려고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연병으로 회중을 치시는 그러한 진노를 드러내시게 되어져요. 아론과 모세가 명령을 듣고 향로를 들고 아론을 향해서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연병이 시작돼서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서서 속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연병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론과 모세의 행동이에요.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음과 생명 사이의 경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대적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연병으로 다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저들도 당해봐야 됩니다라고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중보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살리기 위해서 이 향로를 들고 삶과 죽음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론의 이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진노 아래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흘려주신 것, 피를 흘려주신 것을 바로 생명과 삶의 이 생명의
사망과 생명의 중간에 서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음을 막아서는 자리. 여러분, 성도의 사명, 또 교회 리더십의 사명은 갈등이 일어날 때 죽음과 생명의 사이에 서서 생명으로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깊게 하는 말보다는 회복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 권면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변명이나 논쟁의 얘기가 아니라, 누가 옳으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위로하고 세워가는 그 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향로를 들고 나갔던 이 두 가지 사역, 기도하고 또 삶과 죽음의 사이로 들어가서 중보하는, 다리를 놓는, 죽음을 막아서고 하나님 앞으로 그 생명을 인도하는 그 일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 이 일 앞에 온전히 말씀 안에서 서고 매일의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려고 교만하다가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말고, 갈등의 자리에서 비판하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질투가,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갈등 속에서도 아론과 모세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에 생명의 향기가 흐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 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보고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향한 놀라운 헌신들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온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의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언어가 살리는 역사들, 회복하는 역사들로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